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보이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저마다 이상형 목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한 30가지, 50가지 되는 목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할 사람이니까 내 평생을 크게 좌우할 문제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따져봐야죠. 그러나 아무리 그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결혼해도 막상 결혼해보면 어때요? 완벽합니까, 그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변했다, 실망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 완전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래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또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우리는 비교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는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이 내 불완전함의 목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완전해도 괜찮아입니다. 왜 불완전해도 괜찮은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구약은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못 읽겠다,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딱 신약 펼쳤는데 마태복음 1장 발음도 어려운 웬 사람들이 누굴 낳고 계속 나오니까 에이, 신약도 지루하네, 역시 성경은 어려워 하면서 시험 드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족보에 내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맨 앞에 창세기 족보가 나오고요, 맨 뒤에 역대기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는 책입니다.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강조하는가? 잘 들으세요.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족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족보가 맨 첫 장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배열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역사와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처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나셨다.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언약에 연결되어 있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죠.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이 구약에 다윗과 관련된 언약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맨 끝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또 14대. 자, 이렇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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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4대라는 숫자로 예수님의 족보를 구분하는 것 역시 다윗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이름에 대한 숫자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잠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오늘날 현대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살아가는 그런 분리의 장벽이 있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다윗이 양을 쳤을 법한,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거닐고 다녔을 법한 그런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들판에 뭐가 있느냐면요,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이 밤을 지새웠던 그 동굴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동굴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 목자들이 살았던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가죠.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요, 저 위에 예배당 건물을 보면은 건물 지붕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하늘에서 항공사진 찍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 윗부분, 저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입니다. 입구가 무지하게 좁고 또 낮게 돼 있죠. 본래는 문이 컸습니다. 저 위에 보면 본래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문이 작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주 작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길 들어가려고 그러면 모두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이제 예배당이 나옵니다. 저 끝에 강대상 그 밑에 저기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구유라 그랬는데 그 구유가 동굴이라 그랬죠. 목자들이 살던 그런 동굴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굴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굴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사람들은 위에서 살고 밑에 굴 속에는 양떼들이 이제 쉬기도 하고 살아가던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방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했더니 어느 집에 구유가 있었다 하는데 저 구유가 바로 저 동굴 속에 양떼들이 있는 저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굴 속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저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이 줄을 막 어떤 때는 2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굴이 돼 있죠? 예, 옛날에 굴이었습니다. 저 굴 밑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곳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누가 지금 손가락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저 구멍에 이제 손을 넣으면은 이제 바위가 있습니다. 저 바위 위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저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 저걸 꾸며놓은 곳이 바로 요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별 모양이죠. 별 모양 은으로 된 별인데 이 별이 몇 각별입니까? 세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봐가지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저 별이 몇 각별일 거라고 추정됩니까? 예, 14각별입니다. 14각별. 예. 왜 하필이면 14각별을 했을까? 6각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4각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하면은 다비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다비드라는 이름의 이제 알파벳이 되는데, 한글에는 뭐 글자에 숫자 값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근데 다비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 값이 뭐라는 거예요? 14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14대, 계속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 족보 말고 다른 성경의 족보들 보면은요, 중간에 몇 사람 빠진 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빠져서라도 14대를 굳이 맞춰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한 많은 시편을 지었고요, 또 다윗의 어린 시절 제일 유명한 장면 아시죠? 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린 다윗이 자기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 골리앗이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또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정의를,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행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매우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직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메시아의 혈통,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정말 흠 있는 여인들, 구설수에 오르기에 충분한 그런 여인들이 4명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자신을 건사할 남편도 아들도 없으니까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은 여인, 이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인데다가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룻은요? 룻을 물론 효성이 지극한 룻으로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룻의 출신이 어디예요? 룻의 출신은 모압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룻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범한 여인이었고요.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4명의 여인들 모두 고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지위 때문에 벌어진 일들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이런 여인들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굳이 이렇게 사연 있고 결격 사유 있는 이런 여인들 말고 평범한 여인들의 족보로 예수님 오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 여인들 이름 빼고 아들들 이름으로만 쭉 해가지고 족보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빼지 않아요. 보란 듯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일부러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따라서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세상 한복판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으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고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흠도 티도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하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불완전한 나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나도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세상 한복판으로 오셔서는 괜찮다고,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나는 너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없는 것들, 남들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이 나를 불완전하게 합니까? 혹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은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고, 그래서 그 일이 내게 흠이 되고 나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또 생각날 때마다 자꾸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불완전함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불완전함을 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불완전함 때문에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내가 너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고 말 거야. 그러니 지금 불완전해도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다윗, 다말, 라합, 룻, 밧세바의 족보 속으로 오신 예수님, 불완전한 인생, 불완전한 세상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내기를, 더욱 자유케 되기를, 더욱 온전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